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젊은이가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부서의 보직을 맡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웬걸 회사에서는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도록 두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친구가 불평을 합니다. 내가 고작 엘리베이터 안내나 하려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나? 나 그만두겠다. 그리고는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게 되면 고객들과 쉽게 만날 수가 있으니 그들의 구매 심리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고 후에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일도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합니다. 생각의 집착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 관점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란 환경이라든지 나름대로 내게 형성된 어떤 고정된 생각의 관념들이 있어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질 않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의 삶이 될 텐데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에 도전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던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을 때의 형들이 어쩔 줄을 모르게 되었고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팔림을 당한다.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한다. 엄청난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도 그게 쉽지 않은데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의 길, 그 상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용서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한 것인지 오늘 5절의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하는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지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팔린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기막힌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팔린 것이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구나.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한 만큼 보복하고 싶은 기막힌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십시오. 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때에 나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관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분노가 쌓이게 될 것이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죄로 왜곡된 망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분노를 극복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에 도전하십시오.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난날의 상처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계속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마음 한 곳에 항상 분노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겉으로는 이렇게 서로 웃고 인사를 하지만 그 내면 세계를 보게 되면 속에 뭔가 응어리진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풀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 성장을 방해하게 되고요. 그것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한쪽에 분노가 있게 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바로 그걸 통해서 틈을 타서 결국 그 인생이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내면 세계가 파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기막힌 일로 인한 상처라든지 분노의 덩어리 같은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에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곤경을 죄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딱 잘라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곤경을 죄의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신체적인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 부족한 부분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려고 주어진 것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을 자기 중심의 혹은 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판단하게 됩니다.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기에 긍휼함이 있고 여기에 위로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소유의 관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 일의 관점,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니 거기서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배웠든지, 지금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바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옆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결국 인간관계에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바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분당에서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부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몇 번 모임이 지났을 때에 그 모임에 참석하는 한 젊은 의사가, 이 피부과 의사인데요, 그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후에는 내가 섬겨야 할 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는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라고 할 때에는 따라합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가치관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에 도전하십시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쉽게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게 되면 많은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참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역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안에 흔들림이 없는 고요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만나고도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침착할 수 있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간직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2장이고 거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장차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믿기 전에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보는 이 세상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역경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안목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에 매여서 현실의 관점에서 부둥켜 안고 있다 보니 온갖 갈등과 고통과 어쩔 줄 몰라 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삶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거든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영원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삶에 도전하는 금년 한 해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